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였습니다. 그 고백을 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하고 고민하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러면 눈물이 글썽이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고백해 보세요.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아멘. 정말이죠. 우리 제24차 패스브레이크 목회자 워크숍 거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해야 준비가 되는 거예요. 제24차 패스브레이킹 목회 워크숍 우리가 6월 26일부터 28일 이제 32명의 목회자들이 거의 결정이 되었는데요. 신청을 했는데요. 하나 그러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뜻을 명한 목회자 가정에 참석하게. 둘, 강사들이 성령의 인도 따라 기도로 형성껏 준비하게 하고 성령 충만케. 셋, 사명감 있는 스텝진과 열심히 있는 봉사자가 모여 지혜롭게 준비해. 넷, 패스 퀴즈를 인도할 교사들과 프로그램이 잘 준비되게. 다섯, 워크숍에 필요한 모든 것이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 할렐루야, 아멘. 지금 오늘 현재 우리가 한 3,200만 원 예산이 드는데 820만 원, 4분의 1 정도가 준비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전 기대가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워크숍에 필요한 모든 것이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질 줄로 기대하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우리 영상 순복음 신학원 학우들이 왔는데 제가 예배학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배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제 오늘 실제적으로 우리 학우들이 보고 배우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인데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공 이후가 더 중요하다,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성공 이후가 더 중요하다. 주보에 보면 거기 교환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잘 되고 또 성공하면 너나 할 것 없이 자기를 자랑하고 또 자만하고 교만하고 방심하기 마련이지요. 우리에게는 재성이 있어서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변질되고 타락으로 나아갑니다. 조금만 잘하면 자랑하게 되고 자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방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경을 견뎌내는 사람이 100이라고 한다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번영을 견뎌내는 사람은 한 사람의, 참 이 번영 때에 그것 유혹에 타락하지 않고 계속 승리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구약의 삼손, 사울, 다윗,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왕, 역사상의 위인들 대부분이 번영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졌습니다. 여호수아도 요단강과 여리고성 두 번의 승리 이후에 그 번영을 견디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잘 되고 있으면 늘 조심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선줄로 생각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번영이 더 위험한 거예요. 잘 되는 게 더 위험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전의 실패를 철저히 회개하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잘 준비해서 승리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매복전으로 디테일한 준비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용어로 얘기하면 하이테크지요. 하이테크를 이용한 최대한 활용한 것입니다. 여기에다 하나님의 뜻과 지혜, 인도하심이라는 하이터치를 더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대승리를 거둡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이테크, 세상에 여러 가지 사용해야 할 것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또 하이터치,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래서 대승리를 거둡니다. 이제 승리의 여설을 몰아서 가나안 본토로 진격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략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성공 이후에 실패해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뜻밖의 결정을 합니다. 30절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세검 땅의 한 계곡에는 그리심산 855m의 산입니다. 그리고 에발산 940m의 산입니다. 그리심산에는 나무가 울창합니다. 에발산에는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을 축복의 산이라 하고 에발산을 저주의 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에 한창 진행 중인데 왜 전쟁을 중단하고 에발산으로 갔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는 이제 조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급하면 언제든지 실수해요. 조급하면 넘어져요. 조급하면 무너집니다. 전쟁은 어차피 자신의 힘과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님을 여호수아는 배웠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합니다. 동시에 나를 돌아보고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를 구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하프타임이에요. 흔히 운동 경기에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하프타임은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전을 다시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프타임에 전반전을 정확히 분석한 후에 후반전에 새로운 태도로 전략으로 나아갑니다. 하프타임에 잘 준비하면 전반전에 지고 있더라도 후반전에 만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프타임을 잘 준비하지 못하면 전반전에 승리했다고 할지라도 후반전에 실패하게 됩니다. 후반전 실패는 완전 실패입니다. 그래서 하프타임이 꼭 필요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승리의 전반전을 마치고 축복의 산, 저주의 산 사이에서 하프타임을 갖습니다. 인생에도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여러 종류의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하프타임이 은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현직에서 은퇴합니다. 은퇴를 위한 하프타임.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은퇴 5, 6년 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은퇴 준비가 안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소속감, 인정감, 사명감이 사라져서 우울증, 피해 망상증, 무기력증이 나타나서 건강을 잃게 됩니다. 요즘은 대략 50대에 은퇴하게 되잖아요. 50 중반을 전후해서 은퇴하는데 무려 4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은퇴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프타임입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전은 전반전과 목표가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성공에서 의미로 달라져야 합니다. 인생의 전반전의 목표는 성공입니다. 잘 되고 돈 벌고 높아지고 성취하는 것을 목표를 두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후반전은 달라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의미 추구입니다. 성공에 집중했던 삶에서 이제는 나누고 섬기고 베풀며 사랑하며 사는 의미 추구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세 가지를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붙잡아야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공부입니다. 세 번째는 신앙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일이든 죽을 때까지 즐겁게 해야 합니다. 이걸 우리는 봉사라고 합니다. 저보고도 종종 어떤 분들이 목사님 좀 쉬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저 속으로 제가 그래요. 너나 쉬어라 그래요. 죽을 때까지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일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것이. 죽을 때까지 나는 여러분들이 기력이 있을 때까지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력이 없으면 그때부터 봉사할 수 있는 게 기도로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죽는 날까지 봉사하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요. 그리고 죽는 날까지 성숙을 위해 학습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쓰임 받지 못합니다. 옛날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해야 치매가 오지 않고요. 공부해야 머리가 녹슬지 않는 거예요. 학습이 중단되는 순간 리더십은 중단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공부해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신앙 공동체에 속해서 즐겨 섬겨야 합니다. 믿음 이름은 다 잃는 거예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내가 속한 공동체. 여러분들이 지금 한성 공동체에 와서 같은 사명을 가지고 같이 함께 얘기하고 함께 친별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 한성 공동체에 속한 우리 크리스찬 목회자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함께 이렇게 한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죽는 날까지 일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죽는 날까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죽는 날까지 신앙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굳게 잡으면 죽는 날까지 보람있게 사랑받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죽는 날까지 일하시기 바랍니다. 죽는 날까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죽는 날까지 공동체에 속해서 신앙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연령별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하프타임은 꼭 은퇴하는 이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세대에 필요합니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 결단해야 합니다. 20대에도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30대에도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40대, 50대, 60대에도 하프타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중요한 사건마다 하프타임을 가지셨습니다. 또 하프타임을 권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어디에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십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성급하고 분주하고 피곤하면요, 나를 잃게 되고 방향과 목표를 상실하게 되어서 인생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수록 외부의 소리를 더 잘 듣게 되고 외부의 상황을 더 잘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프타임을 갖는 이유입니다. 어떤 연령의 하프타임이든 반드시 물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도 서초교회를 개척하고 10여 년 지난 후에 인생의 위기가 왔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내 안에 북소리가 있어서 안식년이라는 이름으로 하프타임을 가졌습니다. 지내놓고 보니까 그 하프타임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물었던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찰과 회개입니다. 나는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는가? 돌이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나는 부끄러움 없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는가?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그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 목회하지 않고 나의 성공을 위해 목회했구나. 첫 번째가 성찰과 회개입니다. 두 번째가 분별과 사명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그때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 힘으로 살지 말고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 능력으로 목회해야지. 이렇게 분별하게 되고 사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용기와 도전입니다.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부터 할 것인가? 저는 이렇게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권위를 세우지 말고 장로님, 권사님들과 우정을 나누어야지. 개척 목회자들의 코치가 되어야지. 이 하프타임 이후에 나는 비로소 나만의 길로 나설 수가 있었습니다. 하프타임이 나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한 번의 하프타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길 세 가지. 첫 번째 뭐였죠? 성찰, 회개입니다. 두 번째가 뭐였죠? 분별과 사명입니다. 세 번째가 뭐였죠? 용기와 도전. 이렇게 돌이킬 수 있다면
그 하프타임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외에도 인생은 워낙 변화무쌍하고 스트레스와 위기가 많아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하프타임을 가져야 합니다. 1년에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한 주간에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하루에 하프타임이 있어요. 1년에 하프타임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문화와 환경이 전혀 다른 미지의 먼 나라에서 하프타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나를 알지 못하는 어느 곳에서 하프타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곧 낯선 곳에서 아침을 맞으라는 거예요. 낯선 곳에서 아침을 맞으면 두 가지의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는 객관적으로 나를 보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새로운 견문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창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프타임을 갖습니다. 이번에도 파리에 가서 하프타임을 가졌어요. 파리와 스위스에 가서 하프타임을 가지니까 새로운 걸 보게 되었어요. 마틴 루터와 켈빈의 종교욕이 무엇이 다른가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내 인생의 마지막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게 된 거예요. 갈벤의 무덤에서 그것을 보게 되었어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프타임을 가지면 새로운 생각이, 새로운 인생이, 새로운 모습이 전개되는 것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한 주간의 하프타임도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일주일의 하루는 쉼과 충전을 가지는 것입니다. 곧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주일을 거룩히 지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내 속에 기쁨의 에너지가 넘쳐서 한 주간을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그리고 나의 잘못된 것을 내가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여서 그리고 한 주간을 다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예배하면서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가 넘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하프타임도 있습니다. 하루에 3번 내 마음의 생각과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이게 뭐예요? 정시기도지요. 하루에 잠깐이라도 정시기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사도신경으로 십계명으로 주기도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놀라운 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신앙 고백을,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의 성찰과 회개를, 주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주기도만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루의 하프타임을 가질 때 날마다 소년이라 넘어지고 장정이 자빠져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했는데 날마다 새 힘을 받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하프타임을 갖고 있습니까? 하프타임 몇 개 소개했죠? 첫 번째 하프타임이 뭐였어요? 은퇴 하프타임. 두 번째가 뭐였죠? 연령별 하프타임이 있었어요. 또 어떤 하프타임이 있었어요? 1년의 하프타임이 있었어요. 또 어떤 하프타임이 있었어요? 한 주간의 하프타임이 있었어요. 또 어떤 하프타임이 있어요? 하루의 하프타임. 그러니까 순간순간 내가 이렇게 하프타임을 가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과 평안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긴박한 전쟁의 와중에서 전장은 어차피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인즉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프타임을 갖습니다. 그는 하프타임에서 무엇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여기 보니까 다듬지 않는 쇠돌로 만든 제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 앞에는 쇼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언제나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는 언제나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없으면 나 살 수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가난한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는 내 모습 그대로 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정직하게 살피십시오. 34절입니다.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또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들, 나를 책망하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리는 수술과 처방은 언제나 아프고 쓴 말씀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말씀으로 정직하게 자신을 살피고,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고 말씀이 나를 가르치면 거기에 순종해서 회개하고 그대로 따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33절, 절반은 그리심산 위에 절반은 에발산 위에 섰으니. 에발산은 아까 뭐라 그랬죠? 무슨 산이었죠? 저주의 산이에요. 이 에발산은 저주의 산으로 예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어요. 나의 저주는, 나의 죄악은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으로 부활을 상징합니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주님을 믿고 날마다 살아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프타임을 가질 때, 잠깐이라도 하프타임을 가질 때 세 가지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두 번째는 말씀으로 정직하게 자신을 살피십시오. 세 번째는 영적으로 무장하십시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내 안에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무엇이든지 기도로 삽니다. 감사로 삽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삽니다. 그렇게 무장되면 하나님께서 내 대신 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나서서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영적 하프타임을 가질 때 급변하는 하이테크 시대에 하나님의 하이터치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하프타임을 마치고 쓴 기도문의 일부입니다. 나를 보내시는 나의 주 왕이신 하나님, 내 생각과 뜻이 그리스도께 집중되도록 도우소서. 나 홀로 있으면 어둠이 오나 주님 함께 하시면 빛입니다. 나 아기같이 어리오니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나 두려우니 나와 함께 하시어 평안케 하소서. 나 조급하니 인내를 더하소서. 나 주의 길을 알지 못하니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 주의 뜻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주의 뜻 선한 것이오니 그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여러분의 기도문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시는 나의 주 왕이신 하나님, 내 생각과 뜻이 그리스도께 집중되도록 도우소서. 나 홀로 있으면 어둠이어나 주님 함께 하시면 빛입니다. 나 아기같이 어리오니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나 두려우니 나와 함께 하시어 평안케 하소서. 나 조급하니 인내를 더하소서. 나 주의 길을 알지 못하니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 주의 뜻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주의 뜻 선한 것이오니 그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성공할 때 더 겸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공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나를 돌아보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에게 배우다 성공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대로 말씀으로 정직하게 나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게 도와 주옵소서. 영적으로 무장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동행함으로 날마다 승리의 기적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